앞뒤 좌우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예배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시작요. 예배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60종 마가복음,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한 사건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 내용 여러 가지 사건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는지요? 오늘은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광인의 모습으로 만든다.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광인의 모습으로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심히 좋았다. 따라합시다. Very good. Very good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아주 대박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사물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꿈과
소망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담아낸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 사람은 참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베리굿 너무 좋았던 존재인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베리굿 사람이 죄가 딱 들어오면서 딱 깨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죄로 인한 파국적 모습들, 그런 현상들을 막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뭐 그런 뉴스 하루만 가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리고 별로 무감각하게 느끼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딸도 10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저희 막내딸은 이제 오는 10월 첫째 부터 고3이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서울에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치는데 옛날에 사건이 많았던 곳으로 이제 갑니다. 혼자 보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 순천에서 30대 한 젊은이가, 뭐 젊은이라고 말할지 장년이라고 말할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걸어가던 한 소녀를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보도를 보셨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학생을, 청소년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있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정도 옛날 같으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같은 동네에, 오늘도 같은 동네에서 걸어가던 그런 한 아이가 공격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죽인 겁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도 보지만 얼마나 더 지독해야 될지를 끔찍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서에 보지만 말세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말로 그 죄악의 참극을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과 지낼 때는 아주 좋은 지복, 지행, 너무 아무 복스럽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복,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마음껏 행복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 비참한 말로가요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파괴적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 저나 여러분 혹시 좀 선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시면 죄 그거 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죄를 별로 크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촌에서 몇 감고 고기 잡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제가 이래봬도 순수했습니다. 순수한 종건이었습니다. 순수한 종건이. 동네에서 착한 아들.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가 받아오는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면서 죄가 이제 죄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동네 아이들하고 놀면서 이제 조금 폭력적인 행위도 나오고, 그래서 이 죄 같은 거, 이거 뉴스 보면 더한 죄도 나오는데 총기 사건도 어령에서도 생기고, 그럼 저거 비하면 나는 괜찮겠지. 먹물로 씻으면 되지. 먹물 묻으면 씻듯이 씻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는 먹물이 아니라 곰팡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좋아하시죠? 대구에서 사과를 모르면 안 되듯이 여러분 사과가 하나 썩었어요.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창고 전체를 베릴 것입니다. 곰팡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 좀 썩은 부위가 있으면 칼로 잘라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사과 하나도 베리지만 전체를 베리는 거예요. 죄가 똑같은 겁니다. 죄는 놔두면 반드시 바이러스처럼 곰팡이처럼 번져서 모두를 파괴시키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것만큼 위험해지는 게 없어요. 세상이야 죄를 짓는 곳에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죄를 머물 정도로 생각하니까 내가 선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안 지으면 되지. 예,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김호중 그 잘 나가던 가수가 어릴 때 좀 할머니하고 살다가 죄를 짓다가 좀 개과천선한 줄 알았는데 또 술을 먹고 차를 받고 은폐하고 지금은 감옥서에 가 있어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를 한번 덮기 시작하면 그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상심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아요. 죄가 얼마나 파괴적 결과를 낳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값지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도 아주 싸구려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죄를 이거 그냥 놔둬서는 다 죽게 되니까 끝간데 없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거 끝내야 되겠다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도 않고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있지만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를 모른다. 그냥 복만 나는 받으면 된다. 그게 여러분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먹물처럼 생각하면 그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될까요? 물을 1톤을 부으면 죄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거의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가운데 선했던 왕도 있고 선했던 예언자도 있고 선했던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예배 행위로도 안 되고 저 선한 행위로도 안 돼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가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작은 소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죄된 우리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가 경험한 복음 여러분도 좀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딱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심각성, 그 파국적 결과, 그 파괴적 결과 무슨 형벌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좀 신사 같은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조롱하면서 야유를 퍼부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죄가 얼마나 돼요? 죄가 무게가 한 50파운드, 뭐 10만, 뭐 200파운드, 500파운드쯤 돼요? 도대체 그까지 죄가 뭐라고? 당신은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 보소,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소. 너 신사요, 신사. 죄 무게가 있어요? 죄 무게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야유하면서 따졌어요. 그러자 이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시체 위에 50kg의 돌의 무게를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 위에 큰 바위를 하나 딱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 무게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죄 무감각한 불신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 파괴적 결과를 무시하고 사는 영혼은, 육신은 존재하지만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죄를 다 씻음받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야. 오, 죄가 이거 지옥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됐네. 이게 여러분 구별이 돼서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죄의 심각성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죄와 짝하며 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요? 쬐그만 사랑? 눈꽃만한 사랑?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죄의 파국적 결말을 맞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또 다른 죄에 빠져 죽을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앞장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죽은 시체 위에 바위를 얹고 사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니는 띠져라, 바위 얹고 그냥 무겁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 위에 얹어 있는 50kg의 바위 덩어리를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쑥쑥 찌르는 칼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자 중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뛰어났던 고대 설교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교를 잘 하셨던 분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로마 황제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황제가 눈에 가시 같은 이 크리소스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황제를 숭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든 이 크리소스톰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회유 정책을 썼어요. 많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보좌관들과 의논을 했는데 여보시게들 이 크리소스톰을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릴까? 그랬더니 보좌관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그 명상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요. 지하 감옥 같은 고요한 곳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소스톰은 혼자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다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황제가 지하 감옥에 쳐넣을 거를 보좌관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말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처형해버릴까?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죽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죽음으로써 주님 앞으로 빨리 가게 될 것이라고 콧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약간 킹 받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보좌관 중에 아주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가는 비열한 보좌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비열한 보좌관이 잘 알고 처형도 안 됩니다. 지하 감옥도 안 됩니다. 죄 딱 짓게 만들면 이 사람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면서 죄가 너무나 관영하니까 죄가 뭔지 모르죠, 솔직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가 있었나요? 길거리에는 동성애자들이 활개치고 학교에 가도 저는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 소수 인권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찬양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이성으로 교제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오히려 죄인같이 여기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엉덩이를 딱 찢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게 이쁜 것처럼 이게 문화인 것처럼 옷을 입고 광적으로 여러분 오만 눈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요. 여러분 이상한 문화들이 막 판을 칩니다. 여러분 AI를 아십니까? AI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여러분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핸드폰은 미국이나 어떤 유명한 회사들이 빅데이터로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쏴줍니다. 많은 정보를 축적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종건 목사가 자주 들여다보는 유튜브 하나 딱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딱 인공지능이 이종근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가 수백 가지를 띄웁니다.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이 딱 이러지 않습니까? 죄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못 살게 만들듯이, 죄의 굴레 가운데 딱 잡아놓고 속박되게 만들듯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들듯이, 오늘날 우상은 이 AI, 빅데이터 같아요.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부모님은 각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겠나 만들면 그 아이의 모든 기호, 모든 성품,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빅데이터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고 학습된 좋은 그런 성품과 기질, 습관들이, 태도들이, 행동이 안 생기도록 요게 딱 잡아서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AI와 빅데이터의 위험성을 잘 아시고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파괴되기까지 죄는 끝까지 이 현대 문명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통하여 우리를 꽉 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디에 있는,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내 인생 괴롭다, 아이고 뭐 죽어보면 그만해, 자꾸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평안도 잃고, 교회 나오는 거 그 귀찮게 여기고, 성경 읽는 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생명입니까? 그 귀찮게 여기고 전부 여기 빠져 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가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몸에 막 일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손에다가 쇠로 묶어놓고 발도 묶어놓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서 마을에 못 살게 만들고, 이 사람의 거주지는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무덤에 가는 걸 그냥 생리적으로 무덤 가면 무서워.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안 무서워요. 그 스산한 바람이 불면서 새가 조금만 울어도 소름 끼칠 정도의 그 무덤에, 그것도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소리를 꽉 지르고 돌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는 그 사람을 이름하여 광인이다 그랬어요. 미칠 광자를 써서 광인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동네가 그라사인인데 이름도 매우 좀 그래요. 그라사 동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만 배를 타고 그동안 밤새 미친 사람 만나러 가는데 바람도 미치게 불었어요. 그래서 그걸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 갈릴리 바다에 바람도 이 사람을 못 만나도록 바람도 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그 사람 바라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뜬금없이 제자들 보고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고는, 그것도 밤에 지치고 힘든 배고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마음껏 사역하시고 한참 피곤했는데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계신 거예요. 배에서 내렸던 우리 주님은 무덤 사이에 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을 만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인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광인과의 만남은 그 미친 사람 속에 거하는 거의 2,000마리 떼나 되는 돼지떼로
귀신들이 싹 들어가서 바다에 쫙 몰살을 하는데 그 귀신들과 만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귀신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만나러 가실 때, 야, 귀신아, 나와라! 이랬어요.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지, 군대. 다른 말로 하면 레기온, 그래서 레기온은 로마 군대를 한 부대로 묶을 때 6,000명 정도로 묶을 때 묶음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요렇게도 저렇게도 요리조리 하면서 들었다 뺐다가 막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사람들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묶고 발도 묶고 그랬다 안 합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요. 여러분 미쳐버린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기까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은 바로 죄로부터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사람을 붙들어서 맺히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렇게 광인으로 만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이게 그라사 장소에서 발생했는데, 그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예요. 이름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군대 귀신이 나오고 나서 정상인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의 약자입니다. 데카폴리스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10개의 도시가 데가볼리예요. 성경의 데가볼리, 그러면 10개 도시를 데가볼리예요. 그 10개 도시, 거기에 이방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돼지는 뭐 우리가 일반 평지에 하는 것 같지만 그 땅은 약간 산지, 예, 거기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묘사된 그라사 도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 근처에, 도시 근처에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그리고 아주 비거룩한 아주 세속적인 돼지,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의 그 난폭한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면 유대인들은 막 몸서리 칠 정도로 지독히 혐오하는 모습들이 다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면서 결코 그라사 도시로 가지도 않지만 근처에도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봉덕동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봉덕동에 사시지 않는 분들을 제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봉덕동에 안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실까? 앞으로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행복한 교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발걸음, 복된 발걸음인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라사, 그 돼지 떼 키우는 그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절대로 보지 않을 그곳을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시는데 그것도 생명을 무릅쓰고 그 광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피곤하고 힘든 중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수천 명이나 되는 수천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서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서 그것도 밤에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라는 거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이 대구 땅에도 마라톤이 있으면 못 오고 이 먼 시간에 먼 거리에서 원건각지에서 동구 북구 저 경산 성서에서 여기 여러분 길을 건너서 이 봉덕동에 오신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아주 난폭한 처절하게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에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셔서 이 광인을 치료하셔서 사명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명자가 있고 회복해서 쓰임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곳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나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둡고 더러운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광적이고 파멸적인 한 인간을 만나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신자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광인으로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런 한 장면으로 치환해서 저는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출당하고 격리돼서 심지어 무덤가에 살고 있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옷도 안 입었어요. 옷도 안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집에도 살질 않아요. 무덤 안에 가면서 벌거벗은 채 광란기를 부리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놓았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 그런 주변에 사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진짜 비참할 겁니다. 지금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플까? 그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그걸 보시고 이 광인이 얼마나 힘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광기를 부리고 끊어버리고 발광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아픈지 생각하시고 이 가련하고 버림받은 이 존재를 향하여 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또 그 사람이 보이면 같이 기도하면서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 다른 사람들이 버려놓은 사람들 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걸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라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상실한, 완전히 철저하게 사라져버린 사람 같아요. 죽음의 상징인 무덤가에 살고 있었죠.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어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죠. 하나님 없이 더러운 귀신 들린, 정말 귀신의 힘은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 날카로운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은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부모 모릅니다, 여러분. 권위 질서 안 따릅니다. 그냥 막.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광인은 벌거벗은 채 자신을 자학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와 귀신에 사로잡힌, 부끄러움이 없는,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늘 소리를 지르는, 만일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이런 광인이 가정과 사회에 돌아다닐 때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광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으로 딱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노? 나를 제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갈 무저갱, 그 불지옥을 다 알고, 왜요? 우리가 벌써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딱 알고 지금 따지러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그 안에 귀신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직 불지옥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없을 낮을 갱도, 턴을 계속 떨어지는, 끊임없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무저갱, 결국은 불지옥, 거기에 떨어질 시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옥황상제보다 더 생사 여탈권을 쥔 진정한 심판주의인 걸 알고 아직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실 때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 동네에 왜 옵니까? 유대인들이 안 오는데 왜 당신은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귀신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흔들리가지고 이런 걸 봅니다. 발악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차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저 혼자 미친 듯이 막. 근데 요즘은 막 같이 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귀신들이 요즘 놀라 떨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차면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분열시키는 이간질 공작을 펼치는 이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아멘. 여러분, 광인의 모습을 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귀신이 떨고, 왜 벌써 우리 집에 나타나서, 왜 내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듣죠? 여러분, 못 들어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극적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떨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떨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질서 그 자체였어요. 완전히 지멋대로였어요. 오늘날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것들을 만지고 절대로 부모 권위를 질서에 따르지 않고 학교 선생도 무시하고 이것만 만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치 괴물, 마귀 모습을 한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천지백가릅니다. 길 가다가 별일 아닌데 소리 지르고 별일 아닌데 얼마나 기괴한 모습으로 소리를 깍깍 지르고 내 죽겠다, 내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가용도 저는 오토바이 막 팡팡 소리 나는 줄 알았더니 어제 수성목 가는데 어제 아래 차도 막 팡팡 팡팡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런 것들 막 폭발음을 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들 눈을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광인의 눈이 아닐지. 여러분 선생님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권위 질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대듭니다. 예, 저질서는 욕을 합니다. 쉽게 폭행하는 거예요. 그 10대 소녀가 뭐라고 일면식도 없는 소녀를 찔러 죽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주먹질도 합니다. 예. 이게 요즘 광인이 막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 시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영화 베테랑2가 지금 나왔어요. 저는 명절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예배드리고 한번 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수없게 등장하는데 한 법무부 장관께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그분이 실제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법무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지, 이 땅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광기의 모습을 학생들까지도 서울 강남의 대치동의 학생들까지도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신문기사들 보면 사방으로 온갖 광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더 광기를 부리고 이것들 설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광기 들린 이 광인을 만나서 정상인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시켰듯이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충만하시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게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떨게 만드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아이가 힘들어요. 눈물 나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꼬라지가 맨날 왜 이래요? 옛날 거 지금도 막 정신 사나워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여러분 그 전부 그냥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떨쳐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돼지떼 운명을 보세요. 그들은 미래에 있을 사탄의 운명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돼지떼에 그냥 쑥 들어가서 몰살할 존재가 지금은 막 잡고 흔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온전하여 정상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통과 좌절과 무절제에서 따라합시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앞으로 벌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큰순막은생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이혼하려고 했던 또 이혼했던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찢고 뽑고 싸우던 그 부부, 한 달 전에도 찢고 뽑고 싸우던 그 부부, 왜 그랬나? 봤더니 2년 전에는 진짜 싸웠어요. 근데 한 달 전에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십억 사업 잘 되는데 또 한 개를 내려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드린 중에 사업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목사님이 간파해서 그거 흔들린다 야. 그거 그만두면 안 되겠나 임집사. 그랬더니 딱 그 사업을 그만둔 겁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우리가 바빠서 싸우고 일 많이 벌린다고 싸우고 했던 거를 그만두고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우리 행복해 죽겠어요. 너무 좋아요. 한 개 그 사업 더 안 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에 복이 왔네요.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묶여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 그 부부를 싸워서 자녀들로, 가정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거를 그만두라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노라고. 순종했더니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떨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목도하고 우리도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끈질긴 죄와 완전한 이별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희를 끊임없이 실족하게 만드는 끈질긴 죄와 완전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광인, 그 속에 있던 죄, 여러분, 죄는 사탄을 아버지로, 수치와 광기를 친구로, 패배와 멸망을 그 아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사탄을 아버지로, 수치와 광기를 친구로, 패배와 멸망을 그 아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서 우리 같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유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같이 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만들어 갈까요? 할렐루야.